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베르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그 본문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일단 펴놓기는 24장 1절에서 8절을 펴놓으시고 오늘 봉독했는 거 19장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주 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시내산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구약 성경 전체를 좀 균형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시내산 언약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시내산 언약 때 받았던 그 율법들, 특히 그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내용인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살펴본 시내산 언약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인 정리는 한 5가지 정도 될 거고요. 지금까지 했는 정리는 3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 설명해 드림으로 오늘 이제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죠? 금방 읽었던 거 그 19장에 보면 있었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여러분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구조는 하나님이 있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떤 백성으로 삼겠다고 합니까? 3가지로 말했죠. 첫 번째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삼겠다. 대신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는데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으며 또 제사장이 되게 하겠으며 거룩한 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의 어떤 그 형식 또 이 내용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번째가 이거였죠.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동일한 피의 언약입니다. 즉 언약을 어겼을 시에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피로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에서는 그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쌍방이 지나가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였습니까? 똑같이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는 말은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고기가 쪼개서 피를 흘리듯이 이제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도 피의 언약이고 모세 언약도 피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당사자가 둘 다 똑같은데 맺는 형식에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혼자서 쪼갠 고기살을 지나가 버리셨고, 또 모세 언약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제단 앞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양자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똑같이 지나가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왜 한쪽은 좀 일방적이고 한쪽은 왜 쌍방의 의무가 주어지느냐 이면서 충돌이 생긴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신해사 언약에 있어서 특징은 피해 언약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왜 상방의 언약이 되어버리느냐면 그게 이 신해사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은 언약입니다. 신해사 언약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특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맺은 그 언약으로서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가 출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왕이 되고 실제로 이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왕은 아브라함 때는 이제 아브라함 한 명이니까 이게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제 온전히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처소를 두셨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딱 맺으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루고 백성이 되었고 이제 왕은 그 백성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시내산에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25장 이후로는 성막을 만들으라고 해서 자신의 처소를 막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실제적인 왕이 되십니다. 자, 그 왕이 됐으면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스릴 때 꿈으로 음성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율법,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요구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법에 적용받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리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런 통치 개념을 모르면 다 딴지를 걸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타락을 시켰노?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지. 그냥 내버려 두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령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기 백성인 아담에게 온갖 좋은 걸 다 주셨어요. 과일을 비롯해서 풍성한 먹을거리와 경작할 땅, 아름다운 자연을 다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돕는 배필도 주셔서 함께 에덴 동산을 다스리겠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왕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의 어떤 원형이 거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으며 또 공동체를 누리며 또 자신의 일을 가시고 왕적 존재로서 막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복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섬기고 자신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보장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 이런 나라를 누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할 때 그 복이 보장받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안해낸 하나님의 아주 못된 그런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여서 그들의 복을 보장받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게 있는데 표지판을 세워서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게 없으면은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악과 나무 열매는 바로 이들에게 경고장과도 같은 거예요. 안내문과도 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창조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너희가 행복한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다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언제 모든 복을 잊어버리느냐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잘 나갈 때예요. 항상 잘 나갈 때 이렇게 복을 누릴 때 보면 이 모든 성취가 자기 때문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선악과 나무를 쫙 볼 때마다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저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러면서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와 마찬가지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수여하셔서 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수단이 뭐다?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신비주의적으로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환상이나 꿈을 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없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선교지나 많은 특별한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비상적으로 이렇게 막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음성도 막 들려주시기도 해요. 저는 지금도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급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때에 그런 식을 쓰는 거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다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고 이제 오늘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해사 언약의 특징 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율법으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통치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율법의 이 용도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까지는 다 이해하고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수여하셨어요. 그럼 이 율법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합니다. 율법의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율법은 그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수단이에요. 은혜로운 통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꼭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두들겨 맞는 거, 심판받는 거.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요놈들 내 말 듣나 안 듣나 이러면서 막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 안 지켰지? 몇 당, 몇 조, 몇 당 맞아라 이렇게 막 때리는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이해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두들겨 맞고 잘하면 칭찬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코란에서 말하는 알라심처럼 평소에는 어떤 기획도 안 하고 있다가 율법을 어긴 내용을 하나하나 또 지킨 내용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때 한꺼번에 이제 딱 정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코란에 나오는 그 알라신 개념이에요. 알라신이 어떤지 알아요? 알라신은 평소에 자기 백성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코란에 다 던져놨고 이제 너희는 이제 코란대로 사나 안 사나요?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알라 앞에 가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았는 거, 못 살았는 거 정산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런 조금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요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더 강하게 갖거나 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를 뺏기고 즐거움이 없는 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약간 좀 수도원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술도 마실 수 없고 담배도 못 피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늦잠도 못 자고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항상 다른 사람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막 내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되는 걸 막 느끼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더 민감해지고 오히려 예전에 예수 믿었을 때보다 안 믿었을 때보다 훨씬 힘든 패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정말 그런 건가요? 정말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즐겁지 않게 하고 행복하지 않게 하는 그런 수도원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는 그 10계명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율법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캄보디아 갔었잖아요. 가서 앙코르와트라는 그 사원을 가봤는데요. 앙코르가 이제 도시고 왓이 사원이에요. 그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냥 이게 도시 자체가 있고 또 하나는 사원이 있어요. 두 개가 있던데 두 개를 다 봤어요. 이 캄보디아 왕조가 이제 불교냐 힌두교냐에 따라서 이 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하나는 불교 사원이고 하나는 힌두교 사원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거 딱 하나예요. 그걸 막 거대한 그 와트를 짓는데 코끼리가 4,000마리 그리고 고대 그때 백성들이 200만 명이 30년 40년 동원됐대요. 코끼리에 밟혀 죽기도 하고 돌에 치여 죽기도 하고 눈만 뜨면 하루 종일 그냥 석상 이렇게 막 다듬다가 쌌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렇게 해서 딱 세워놓은 게 뭐냐면은 밀림 한복판에 벌판에 거대한 돌 조각 돌 무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인력과 이런 에너지와 이런 힘을 백성을 골고루 살게 하고 또 관계 수로를 하고 농업을 증진시키고 이런 데 에너지를 썼으면 정말 잘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허벌판에 60km가 넘는 곳에서 집채 많은 돌들을 가져와가지고 기까대가지고 막 이렇게 조각한다는 게 보면 7개 달린 뱀, 코끼리 이런 걸 막 조각해가 이걸 또 밑에서부터 막 쌓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신전이다 이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10계명, 제2계명이 생각났어요. 너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그 형상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요 뭐 하나 만들고 있을지 몰라요. 계속 밥만 먹고 저도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 눈알 하나 만든다고 제가 한평생 그거만 막 파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10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것이며 또 인간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말씀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율법이 또 한 번 더 눈에 띄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즐겁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데 내 생활이 안 즐겁다.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마치 수도원 생활처럼 되고 있다. 저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이게 성경대로 그렇게 했는데 내 삶이 산출되는 게 그거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가짜든지 아니면 그 삶이 가짜든지예요. 성경이 가짜일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기 백성을 아주 복되게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이 율법대로 잘 순종을 하면 개개인의 자유는 더 증진될 것이며
또 공동체의 자유는 더 많아질 것이며 또 공동체에는 공평과 평화와 자비가 흘러넘칠 것이며 소외된 자는 없어지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실패한 자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서 아주 복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신으로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의 알라신은 사람들에게 별 관습을 하지 않습니다. 코란의 말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양만으로 자기의 내세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율법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잣대로 삼아서 저 멀리서 자기 백성이 이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잣대로 재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속도 위반 카메라처럼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나 없나 지켜만 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개입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만들어 놓고 야 나랑 약속했지? 자 10계명 자 10가지 너 지킨다 했지? 한번 보자 지키나 안 지키는지 뒷짐 딱 찌고 이렇게 막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복되게 그 어떤 나라보다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자유로우며 아주 충만하며 이렇게 안식과 힘을 누리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율법에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너희들 이 율법대로만 살면 복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만 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주셨죠. 그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요. 전국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해요. 레위인을요 12개 지파에다가 다 흩어져서 48개 성읍을 다 흩어져서 쫙뿌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 역할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거하도록 레위인들을 통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율법을 또 어기게 되면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왕도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합니다.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배워서 율법의 근거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왕이 율법대로 잘 통치하게 되면 온 나라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왕정제도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만들어지기도 직전이에요. 완전 부족 국가죠. 그때 곰토템민즘이 막 있을 때요. 우리 부족을 지키는 게 곰이다. 이러면서 그 곰의 그 족속의 그 곰을 그 추장은 곰의 곰신을 섬기는 아들 내지는 그 주술사였죠. 그래서 그리고 또 3,500년 전이면 이집트에는 그 파라오가 다스릴 때죠. 파라오는 그들의 최고신 라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모든 권력자들은 그 나라의 신과 그 권력자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설정해 놨습니다. 왕은 그 나라 최고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주술사 이런 위치에 올려놓고 종교적인 그 힘을 가지고서 정치 세력화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3,500년 전에 3,500년이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최초의 왕인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에 불과해요. 백성에 불과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근거에서 통치해야 돼요. 지 맘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또 선지자도 주셨습니다. 왕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책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선지자 사무엘은 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듣고 실행했어야 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외국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교사들의 말도 안 듣고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선지자도 말도 안 들을 때는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좀 거하라고 레위 교사들도 주시고 또 이 왕도 주시고 선지자도 막 줬는데 이스라엘이 지 마음대로 계속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몽둥이를 쓰세요.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인근의 족속은 물론이고 아스르와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나와 맺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이렇게 막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래 살면 맞는다, 몽둥이 두들겨 맞는다, 계속 빗나가면 이 외국 몽둥이를 통해서 두들겨 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오면 48개 성읍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율법을 막 가르치시고, 또 율법을 어겼을 때는 제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거하도록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행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실패하고 언제나 포기한 것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에서 언약을 맺고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이 네 번째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장치를 다 동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신에서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처럼 신에서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에서 언약은 상방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다 상방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파기가 됩니다. 근데 신에서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처럼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고 했을 때 비교되는 언약이 뭐냐면 이 창조 언약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맺었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요. 자, 이걸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도 뭐 넓게 보면 은혜 언약이 들어갑니다만은 비교를 해보면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냐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느 누가 이 언약을 파기하면 그 즉시로 끝나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번 따먹었죠. 한 번 딱 따먹는 순간 언약 갱신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근데 이 신에서 언약이 바로 이런 그 창조 언약과 똑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에서 언약은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은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혼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너희는 이 언약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나의 존재를 걸고 내가 약속한다 하시면서 홀로 지나가셨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신에서 언약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신에서 언약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통치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너희 율법 정말 잘 지켜야 돼. 너 못 지키면 너희들 복이 취소된다. 너 못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복을 다 상실하게 된다. 제발 지켜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도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로 범죄를 저질러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냥 쫓아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얘들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중보자로 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막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상기시키겠죠.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막 염려하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또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사사기의 혼란, 열왕기 때의 혼란, 또 그리고 그래 이제 안 돼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70년 뒤에 다시 귀환을 했지만 거기서 또 율법을 또 어기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애예요. 정말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이렇게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후부터 범죄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인내함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사람을 이렇게 속아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70번씩 7번 하라. 뭐죠? 용서에 한계 두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있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다리심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막 이렇게 믿고 있지만 믿는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고 또 그냥 내 계획대로 그냥 누군가에도 통제받지 않고 막 해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계시지만 이 중에는 분명히 저도 포함됩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신앙적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말 못하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 역사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과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참아내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5가지가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했고 또 아브라함 언약과 동일한 피해 언약이라고 했고 그리고 통치의 수단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주셨다는 거, 그죠? 은혜를 주셨다는 거고 그리고 5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해산 언약의 5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것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와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를 오늘 통해서 말씀할 건데요. 약간 제 마음에 걱정은 됩니다. 지금 저도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고 제가 일주일 갔다 오니까 여러분 상태도 모르겠어요.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조금 복잡해요. 약간 복잡하지만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이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교회와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해산 언약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신해산 언약은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늘 불순종했어요. 신해산 아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 불순종의 여정,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불순종, 사사시대의 혼란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내용 다 한번 보세요. 그냥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죠.
포로 귀환 후에도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 그리고 매를 드시는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냥 모세 오경만 잘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경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시면 되고,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서 말한 그 언약대로 자신의 그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면 끝이에요. 결론,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불순종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이지만 율법을 향한 이스라엘의 열심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동원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 이제부터요. 자, 갈라디아서로 가보십시다. 제가 오늘 사실 요 이야기 하려고 앞에서 이렇게 길게 서론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3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신해산 언약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요, 23절과 29절을 읽으시면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되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적 그 배경, 이 전제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쫙 풀어내고 있는 거죠. 자, 23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29절 다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 29절 이 한 절을 지금요, 사도 바울이 결론 내기 위해서 지금 그 3장 전체를 다 할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9절 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건요, 거꾸로 가면 이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25절의 이유가 26절이고, 26절의 이유가 27절이고, 그 결론이 29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은 흐름이 되어 있어요. 자, 29절부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너희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이 누구다 그래 말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뭐다? 아브라함의 뭐다?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무엇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업이 지금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상속물, 하나님 나라라는 상속물이거든요. 근데 이 상속물을 하나님이 최초로 누구와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땅에서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방인인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야. 이렇게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것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것이 되면 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왜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 내 것이 또 되냔 말이죠. 이제 그 설명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죠. 그리스도의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27절 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했다?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옷은 고대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연합을 시켜버려서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아들의 신분,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신분, 그게 다 그 사람의 신분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2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28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 자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데는 차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지위가 그 사람의 지위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분이 그 사람의 신분이 되어버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26절에 봐봐요. 26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신분을 다 얻게 되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3장 16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약속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알기로는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했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누구와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에요. 한 명의 자손 단수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했죠.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한 사람을 가르쳤다. 바로 내 자손이라고 했다. 예, 단수로 여러 명을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주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식을 주지 왜 이스라엘 백성과 막 되지도 않는 거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계속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율법을 못 지키는 거 뻔히 아시면서 율법을 괜히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23절과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이 언약을 누구와 했냐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한 거예요. 그 자손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가 됐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 언약의 당사자가 돼요. 그죠? 되는데 그러면 그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 후손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 후손이 되고 그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자동으로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믿음이란 방식을 줘버리시지 왜 율법을 줘가지고 이렇게 복잡했냐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3절과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방식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이게 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고 부활하기까지 갇혀 있었다. 어디에 갇혔다? 율법에 갇혔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야 돼요. 율법에 갇혀야만이 24절에 일이 일어나가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도록 조치를 많이 취해줬고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죽었다 깨도 못 깨달아요. 만약에 하나님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율법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못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바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 갇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안 갇혀 있어요. 실제로 율법에 갇혀 있는데 자기 자신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쯤 살면은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제가 율법을 가지고 세세하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밖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가 되게 괜찮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다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생각, 이 정도 마음, 또 이 정도의 어떤 삶의 양식, 내 정도의 교양, 내 정도의 예의, 내 정도의 배려, 이 정도면 자기가 아주 괜찮은 사람을 생각한다고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신지 아세요? 이걸 깨뜨리려고 준 거예요. 자기가 괜찮고 잘 산다라고 최고로 착각하며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은 뭐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내처럼 율법을 잘 지킨 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속까지 쫙 깨뜨려 주시죠. 옛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도 뭐라는 거죠? 지옥 가기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버리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율법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까지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영역에서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킬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예요. 이 기준이 자기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자기가 좀 괜찮게 살면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 다 상대적인 어떤 윤리 개념을 가지고 와서 나는 괜찮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갇혀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23절이에요. 율법 안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율법을 자기에게 정직하게 적용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 정도 살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속을 들여다본다면 엉망진창인 거 알아요. 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건 내 스스로 내가 알아요. 이걸 확 드러내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저는 현미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 상대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 또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통 그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 정도보다 약간 더 잘 살면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맨눈으로 보면은 이게 뭐 손이 깨끗한 것 같죠? 그러나 현미경으로 한 100배율 정도 쫙 보면 막 이 각질부터 시작해서 더 높여버리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글우글 거릴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미경이 되어서 마음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까먹었던 거, 잊어버렸던 거,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무감각했던 그 모든 감각을 다 살려버려요. 모든 무감각한 감각을 다 살리기 시작하고 잊어버렸던 모든 죄들이 다 기억나게 하고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래서 율법 앞에 한번 딱 진짜 진지하게 서버리면요, 울며 불며 난리 날 거예요. 저는요, 제가 믿고 있는 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렇게 착하게 사신 분인데 지옥 가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면,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지옥 가면 사람들이 되게 억울해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가면요, 아마 억울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에 후회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왜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며 의로우세요. 불합리하거나 부정하시거나 또 불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그 무게를 다 달아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저 인간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고 지옥 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율법에 비춰서 그 사람의 생각, 마음 모든 걸 다 드러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율법에 비춰져서 드러난 자신의 시커먼 죄 앞에 사람들 다 흙빛이 되어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혼자 지옥으로 저벅저벅 걸어갈 거예요. 그 누구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바닥바닥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끝나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우며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10계명,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범죄함, 자신의 그 깊은 어두움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갇혀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어요. 정말 율법 앞에 절망하고 자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24절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워지는 길, 이거를 붙들게 돼요. 아,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율법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완전 좌절해버려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10계명 하나만 풀어봐도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딱 절망하는 순간 다른 방법을 붙들게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또 그분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지만 내가 어긴 모든 율법의 형벌을 다 받아서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중생케 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적 죽음을 혜택을 다 나에게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이 다 치러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의 지위, 그분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지위가 내 후손이 되고, 그분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룬 이 자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제가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수백 번을 하지만 할 때마다 저도 새롭고 들은 여러분들도 새로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요 자기중심적이며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은혜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은혜를 다 멀리해요. 자기 공로에 기반해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 자기가 정말 깨끗하게 한 주 살면 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와닿고, 심지어는 막 이런 식으로까지 적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정말 좀 심하게 말한다면요, 우리가 뭐 엉망으로 살든 잘 살든 정말 상관없어요. 그냥 막 살든지 잘 살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근거가 못 된다고요. 우리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한 번도 갇혀본 사람이 없는 분들.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본격적으로 쫙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어주는 이 율법 앞에 한 번도 갇혀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율법 앞에 철저히 갇히세요. 율법의 정죄를 철저히 받으세요. 자기가 얼마나 뼈속 깊이 죄인인지를 깨닫고 경험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준 기능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언약은 바로 율법 아래 갇히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제사 제도까지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그들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나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한날에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성, 새 마음을 가진 자를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에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이 아들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 마음 새 본성을 가진 새 언약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서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의 형벌을 다 받고 새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됨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잃은 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은 곳은 바로 영적 신의 산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그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온 자며 절대로 우리의 신분이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나라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왔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계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